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빌립이라는 이 왕이 갈릴리 북쪽에 새롭게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신도시. 헤롯 빌립은 그곳을 아주 세련되고 웅장한 로마식 도시로 새롭게 건설했습니다. 곳곳에 로마식 건축물들이 즐비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리석 도로, 로마의 상징이죠. 길 하면은 그 대리석 도로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이 방문한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휘황찬란한 그 도시의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서 마치 놀라서 토끼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그것은 시골 출신의 이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로 즐비하고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부와 권력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은 세속의 가치가 다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세속의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건설된 그런 또 다른 로마식 도시, 황제의 도시를 걷고 있는 주님의 이 일행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세련된 그 황제의 도시, 그리고 또 그곳에 어울릴 법한 사람들, 그 도시민들이죠. 그들에 비해서 이 갈릴리 촌부들, 이 촌뜨기들의 이 행색은 뭐 정말 눈에 대번에 비교가 될 정도로 띄었을 겁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에 제자들은 다 위축이 되었을 테죠. 제자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고 압도를 당했을까 금방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도전하고 계셨다 이거죠.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방문하신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도전하신 것, 딱 그거 하나 외에는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방문하셔서 하신 다른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 갈릴리에서 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곳인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셔서 6일간 그 도시 전역을 이렇게 탐방하셨습니다. 낱낱이 그 도시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상에서 정말 잘된 모습이라면은 바로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거야. 그렇지 않니?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6일간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이렇게 투어했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투어를 마친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곳 다 봤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 뭔지 너희들도 다 잘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 물으신 거죠.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곳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듯이,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탄생을 한 거죠. 그랬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권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고백될 때
그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부와 화려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세상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엄청난 세속의 가치를 거슬러야 하는 용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의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고 화려한 가치들을 거스르는 용기, 그 용기를 통해서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주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참 어려울 때, 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내 약함이 여실히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로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붙들고 우리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럴 때 드리는 우리 신앙 고백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우리 연약함을 내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때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요.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과 전쟁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는 위기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또 어쩌면 병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찾지 말라 해도요 다 찾습니다. 다 하나님 찾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의존성의 본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방문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딱 단 한 가지의 일이 뭐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으신 그런 일이에요. 화려한 세상 한복판,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그때에 우리가 비록 그런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에 둘러싸여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거죠. 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를 선택할 거냐? 주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세상에서 그저 잘 나가고 또 행복하고 만족하고 성공하고 그런 이제 세상의 가치를 동경하고 추구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단호히 거스르는 그런 신앙 고백, 그게 진짜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닌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주님 붙드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다른 건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은 진짜 신앙 고백으로 여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처럼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 세속적인 영광들, 그런 것들이 압도하는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완벽한 신앙 고백, 완벽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모델,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주님께서
그 노리신 예, 말하자면 주님께서 노리셨단 말이죠. 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요청하셨다 이 말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 드려진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인가?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듣고자 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인가 확인받아야 할,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시험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곧장 그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바로 주님의 이 죽음을 예고하고자 하셨어요. 내가 어느 시점에 나의 죽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할 건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참 그 기회를 찾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언제 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할까? 오늘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 더 하셔가지고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연거푸 3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바로 그 시점에, 그래, 내가 내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할 기회를 이젠 갖게 되었다라고 주님 생각을 하시고 그 예고를 하신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죠.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무슨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슨 십자가가 왜 터무니없이 이 순간 나오는 겁니까? 하면서 황당하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항변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 길이죠, 그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그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은 반대 의사를 속으로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이 함부로 주님 앞에서 막 반대 의사를 말하거나 함부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이잖아요. 랍비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대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거의 유일합니다. 항변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면전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항변을 했다, 이런 거예요.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말이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용납 못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항변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했어요. 항변하기 전에 붙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짝 잡아당기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손목을 덥석 붙들고 바짝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서 눈을 대고 눈을 부라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강하게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변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강한 반대를 표하면서 꾸짖고 경고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꾸짖고 경고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점잖게 만류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반대와 항의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하고 강경했는지,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근데 이 책망의 강도가 또 얼마나 강한지 본문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랍니다. 어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뜻이 안 맞다고 이 사단아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의 뜻은 너의 뜻하고 천리길 떨어져 있듯이 멀다. 동과 서가 멀듯이 완전히 멀다. 나의 뜻은 너의 뜻하고 완전 달라.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재밌는 점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꼬집었다고 그랬잖아. 이 꼬집다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다, 그 항변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가 나오자 왜 십자가 얘기를 꺼내냐고 하면서 주님께 강한 어조로 대들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거세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아주 거세게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고 그리고 질책하시는 거죠. 분위기 좋다가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얼어붙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얼마나 분위기가 따뜻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십자가 얘기가 딱 나오는 바람에 그냥 한순간에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아주 그렇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며 맞서는 베드로, 그의 질세라 베드로를 그냥 가차없이 질책해버리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런 예수님, 그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 말씀 꺼내신 거예요, 처음.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렇게 생업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 자식까지 다 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나 보자고 우리가 그 예수님 이렇게 쫓은 건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 조금 고상한 표현 해볼까요?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고, 예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본 건데, 아니 웬 십자가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다시는 그런 십자가 얘기랑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나 보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들도 그와 같은 희생을 하려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실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거는 우리 소정에 들어오는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마음으로 실은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신앙 고백의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거, 우리 역시 그 신앙 고백을 드려 마땅한 그런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 뒤에 또 아리를 트고 있는 그 음흉한 마음,
음흉하다고 하면 좀 너무한 걸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비뚤어진 그런 신앙 고백의 태도가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멋진 신앙 고백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완벽한 듯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뿐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살짝 보는 우리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참 저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참 저 사람처럼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진 우리 신앙 고백에 비뚤어진 태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셨던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험해 보셨던 걸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해 보신 거죠.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해 보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믿음인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할 때, 십자가 길을 거부할 때 우리 믿음은 그 즉시로 가짜임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하고 확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지 시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이 우리 믿음을 시험할까요? 십자가다. 십자가. 우리 믿음은 그것이 바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 즉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다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즉시로 시험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 십자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들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믿음이 되는지 시험하신다 이거죠. 우리 믿음이 진정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믿음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그거죠. 우리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뭘까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확증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꺼내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곧 다른 게 아니죠. 희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 만류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 그처럼 희생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보려고 우리가 주님 따른 게 아니고, 주님 따라서 우리 역시 그렇게 희생하려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왜 그러면은 희생의 길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으신 것일까?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만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희생만이, 십자가의 희생만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우리 편에선 믿음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스스로죠.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깃들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줄 때 그때 곧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의 섬김이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죠. 십자가의 정신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아까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인지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희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희생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는 희생이 나타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됐다면, 내가 진정 그런 믿음이 됐다면 내 믿음에는 희생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십자가의 신앙인지 점검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진짜 신앙인지 점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희생이 있는가 이겁니다. 내게 희생이 있는가? 내 믿음에는 희생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겁니다. 나는 희생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거죠. 나는 희생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자기 희생을 무슨 피해의식 정도로 여기는, 자기 희생,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정신, 따라서 가치로 보자면은 정말 고귀한 가치, 숭고한 가치, 이게 자기 희생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저 피해의식 정도로 여깁니다. 희생은 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너도 나도 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주문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십자가의 정신이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태도는, 그런 행위는 바로 희생이다 이거죠. 우리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마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희생이 드러나고 있는가, 지불한 대가가 있는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크게 지불하는 대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불행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결과를 보자면 불행해요. 복음을 참 아무 대가 별로 없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쉬운 믿음,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쉬운 복음이에요. 성경은 쉬운 성경 있을 수 있어도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쉬운 복음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쉬운 믿음이면 안 되는데, 쉬운 믿음, 쉬운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다행이 아니라 사실 결과로 보자면 불행을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 우리 믿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처럼 대가 없이 주어지는, 희생 없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희생은 안 했지. 내가 지불한 대가는 없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고 나의 구원이 아무 대가가 주어진 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희생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장 놀라운, 가장 엄청난 희생이 주어진 것, 대가가 주어진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들어가시는 이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가의 지불,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이 쉬운 거고 믿음이 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희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쉬운 것이 되고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 대가 없이 내게 주어지는 바람에 신앙생활 가운데 희생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지불이라는 대가,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쉬운 믿음, 편안한 교회 생활은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붙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누가 말 안 해줘도 다 압니다. 우리 간에는 서로 간의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편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가 큰 대가 지불이 없는데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고 큰 희생이 따른다. 우리 사이에는 그 경중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바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똑같은 선물인데요, 누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얻은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또 천국의 능력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큰 선물과 은혜로 누리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을 더 크고 무한하게 우리가 누리는 길은 우리 역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무엇인지 계산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정신, 희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피한 신앙의 대가가 혹시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희생과 대가도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싸구려 믿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형제로 자매로 붙여주시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선물을 얻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희생을 치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